오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12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꽉 잡으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꽉 잡고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약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도 바울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라.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갖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한 마음을 꼭 품으라. 두 번째는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절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을 훨씬 낫게 여기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꼭 품어야 된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특별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나의 머리를 삼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이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설명을 하면 13절에 너희 안에서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가 이 구원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종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어디 해야 돼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돼요.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꾸준히 성숙되고 거듭난 삶을 꼭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들어가도 꼴 없고 나가도 꼴 없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 진리입니다. 이게 예수가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요? 정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또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 만나러 가요?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잘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게 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영생하리라고, 또 선한 목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생명 부활 영생 생명 부활 영생 이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빼면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구원 이외에 구원 영혼 구원 사역 외에 다른 것 하면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원을 받았는데 영생을 빼면, 생명을 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얘기, 그 다음 얘기는 아무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오신 예수님도 믿지만 지금 내가 계시록 22장 10절 내가 지금 속히 내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사실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저 마지막 이 믿음, 예수 재림하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내 이름을 불러서 데려갈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합니다. 그래서 초림부터 여기까지 예수님 재림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오늘 밤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준비가 오늘까지 끝나야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모든 일에 범사에 원망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사실은 뭔가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새 사람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흠이 없고 순전한 종들로 꼭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이고, 순전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에베소 5장 9절에 했잖아요. 반드시 선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쩐지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선해. 어떻게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마음이 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의로움은 뭐요? 신분과 권세를 잘 지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로서 바로 하나님 자녀가 빛들로 나타나 신분과 권세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함으로 나타내요. 빛의 열매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빛의 아들인데 무엇으로 나타나? 반드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꼭 나타나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어그러지고 참 거스르는 세대는 이 폐역한 세대입니다. 한말로 말하면 이 폐역한 세대요. 이상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까? 에? 여러분, 성경에 부모가 자식을 죽인 일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다윗이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를 죽이려 했지, 부모가 자식인 이건 절대, 이건 부성애 모성애는 이건 없어요. 절대 이런 일은 없어요.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어그러지고 폐역한 시대냐. 말세에 너희가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다 빼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싸나우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싸납고 얼마나 악합니까? 아주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는 기독교인이 더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로 볼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속에서 살면서 정말 흠이 없는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빛 가운데 꼭 빛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말은 생명의 말씀을 꽉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생명의 말씀을 꽉 잡고 테이크 홀더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꽉 잡고 나의 다름질도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복음 전했잖아요. 28년. 이 복음 전한 걸 절대, 이 내가 전해준 복음, 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이 복음,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이걸 절대 헛되지 하지 마라. 꼭 이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고 이 말씀을 꼭 지켜라, 그런 얘기요. 그리고 내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가 두 번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꼭 있게 하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너희 자랑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날에 예수님 앞에 가면, 지금 가면,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밤 부르시면 오늘 밤까지 뭐 하다 왔냐? 빌립보서 2장 공부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항상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삶을 현장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만약 사도 바울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어떻게 메시지예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전한 복음을 절대 헛되지 않게,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꼭 단속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야.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임으로 이것을 전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아노라. 복음이 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한 삶을 사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거 있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저 천국을 영생을 꽉 잡고 산다면 얼마나 그게 복된 마음입니까? 왜 그 사람의 딴짓을 하고 왜 그 사람의 한눈을 팔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것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내가 너희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제물로, 너희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면 내가 믿음의 제물로, 제물이 뭐요?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는 거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봉사의 제물이라는 건 섬김입니다. 100%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요? 말씀으로 섬겨야 돼요. 다른 게 섬기를 뭘로 섬길 거요? 목사님이 성도를 뭘로 섬깁니까? 말씀으로 섬겨야 됩니다. 지금은 뭐 그때같이 뭐 핍박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섬김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런다.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손양아 목사님입니다. 그 예수 요양원에 가서 그 일을 한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집을 그냥 현대식으로 그런 대로 지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초가집입니다. 옛날 전부 거기 초가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공산당이 죽였는데 그 양아들을 목사님 양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 살았는데요. 이 사실입니다. 도저히 우리 정말 희생의 제물로 믿음의 제물로 그 애양원 그 나환자들을 위해서 내놓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헌신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별히 이제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디모데를 일꾼이 누구냐 그런 거죠. 우리 일꾼을 여기서 기준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원하노니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위안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고 너희 때문에 내가 기쁨을 좀 되찾아야 되고 너희 때문에 내가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이런 솔직한 관계해야 됩니다. 아마 내가 사도니까 뭐 나 괜찮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솔직한 자기 심정을 100% 다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나에게는 없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디모데,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21절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특별히 오늘날 이와 같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일꾼이 없다던데요. 큰 교회도 뭘 맡길 일꾼이 없어. 그래서 정말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노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여기 수고했다는 말은 영어로 레이버인데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런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자,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나누니 복음을 위하여. 자, 여기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거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제물로 내놓는 거지 다른 걸 위해서 내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을 보내리라. 지금 재판받고 있으니까 재판이 끝나면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빌립보 성도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에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자, 조금 이야기를 합시다.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를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 어려운 줄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좀 선교원금을 주어서 가서 사도 바울을 좀 돕도록 수발을 좀 하도록 해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찡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자기 교회 목사님을 그리 가서 좀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너희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하던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 동역자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계속 헌신한 사람이요. 그리고 군사된 자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군사된 자라면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군사된 자로 말하. 함께 죽고
내가 사도 바울과 함께 죽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살고 이렇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약속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의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라는 건 이 에바브로데도가 사도 바울이 쓸 것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헌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 상당한 일꾼이 사도 바울을 거쳐가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아니 뭐 이 사람 가서 복음 전에 어디 누구 만나러 근데 그냥 어떻게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여비를 준 것입니다. 자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 자기 병 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이 사람이 병이 들었네. 그런데 참 심한 병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에바브로데가 무슨 생각하나 내가 이 병 들어서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 때문에 걱정을 하는 그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병 든 근심 안 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 마음도 이 에바브로데에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서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정말 머리띠기 아팠는데 아니 나를 수발하러 온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이 근심은 머리가 아프다 그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병을 낫게 하시고 또 나의 근심도 나의 걱정도 내 머리 아픈 것도 하나님이 덜어주시려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속히 저를 보낸 것은 지금 보내는데 너희로 그를 보고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좀 덜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근심 이 디도가 나를 수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 더 사도 바울의 걱정이 덜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얼마나 선한 마음이고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28절 29절 그러나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소중히 여겨라 그런 얘기야. 그럼 뭐 목사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서로 이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 가지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서 너희가 참 기뻐하는 모습을 마음에 담고 참 이 사람을 존중히 소중히 여겨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30절 마지막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기까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주어서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자, 상상을 해봐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복종한 이런 진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놓으셨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 한 분은 꼭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을 받은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가야 되고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알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증거가 이거요. 하나님을 알려고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안 하는 사람은 영생 얻은 증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상고하는 시간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일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진리를 꽉 잡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날에 16절 생명의 말씀을 꽉 잡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할 것을 있게 해야 된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 어그러지고 악한 패역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흠이 없고 순진하게 사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되냐, 빛의 열매로 꼭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꽉 잡고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해야 되고 이 복음의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을 믿음의 제물로, 빌립보 성도의 믿음의 제물로, 섬김의 제물로 드려서 기뻐하고 다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그래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헌신으로 내어놓고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정말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사귀어 보면 나중에는 다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강 알고 그렇게 절대 그 생각은 금물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진실하고 신실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4장 부릅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명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 구하여 내시리로다.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 너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모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 내 힘만 의지할 때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 힘 있는 장수 나와서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내너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이 장수는 누구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고 반드시 이기리로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나를 비워서 예수의 마음을 채우고
나를 낮추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하는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꾸준히 알아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가서 영생을 얻은 증거를 가진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고 순전함으로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자랑할 것이 많은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와 같이 바브로디와 같이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